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승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참 감사한 날, 기쁜 날, 복의 날입니다. 새생명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구로 지하 20평 셋방에서 4년, 부천 심곡동에서 6년, 셋방하다가 월세로 있다가 하나님이 귀한 성전을 허락하셔서 코로나가 시작되는 2020년 초에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귀한 교회를 예배하는 장소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기쁘고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가 없었죠. 또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또 돌보심의 결과입니다. 아직 13살의 나이는 미성숙한 어린 나이, 그러나 큰 꿈을 포부를 가지고 힘차게 도약의 날을 발돋움하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기록한 대로 미숙한 나이 그리고 모든 여건들이 또 여러 가지 미숙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살아계신 성전이기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공간과 또 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큰 은혜와 평강을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는 자꾸 한번 되돌아보고 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본질에 접근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가? 에클레시아 물에 떠내려가는 죽어가는 한 생명을 건져내었다, 불러내었다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용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현실적인 이 세상 살아가는 입장이라면 저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 이미 열어주신 길,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이지만은 그 하나님은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앞날을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날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확실한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생명과 승리의 길이 보장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개척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주보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길을 만들느냐? 자, 부정과 속임이 난무한 세상에서 정직의 길을 만드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혼란과 중독의 판을 치는 세상에서 거룩의 길을 만드는 사람, 지름길을 좋아하는 세대 속에서 묵묵한 성실의 길을 만드는 사람, 내가 신이라고 진리는 없다고 외치는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길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가는 길이, 그리고 그 과정이, 그리고 그 목적지가 어떠함을, 존 번연의 철로역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가야 할 길을, 그 과정들을 성경은 또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자, 길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비유된다면 세 가지 유형의 길이 있을 겁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 지식, 우리가 공부하고 또 많은 지식을 통해서 남이 닦아놓은 길을 편안하게 가는 삶이 있습니다. 편안하지만 지루할 수 있는 길, 자칫 내 길이 아닌 남의 길을 그저 평생 반복적으로 걸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남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더라,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낫더라 하는 남의 경험과 지식을 답습하면서 반복하여 걸어갈 수 있는 길,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할 길이 있습니다. 길을,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삶도 있다는 거예요. 혹 내가 그 사람의 삶이 아닌가를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 길가에 나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못 볼 뻔했습니다. 수많은 장애가 있어요. 키가 작아, 키가 큰 사람들이 다 앞을 가로막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못 볼 뻔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에 간절함이나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키가 작은 삭개오는 길을 그냥 돌아섰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니, 주님을 만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 있을 때에 그는 정말로 주님을 필요하는 사람보다 키가 컸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모태신앙이라는 신앙의 연륜도, 그리고 열정적이고 열심적이고 이러한 어떤 모든 면에 키가 큰 믿음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 주님을 꼭 만나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큰 키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때문에, 혹 내 열정과 내 열심 때문에, 새생명교회에 먼저 왔다는 것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편견이, 내 고집이, 내 선입관이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야 되고 꼭 만나야 되고 꼭 은혜 받아야 되고 꼭 사랑의 공동체에서 사랑받고 무럭무럭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제자 되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의 제자의 길까지 키가 큰 사람이 너무나 둘러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 한 사람은 아닌지를 한번 살피고 다시 한번 길을 막고 있는 삶이 있다는 것,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닦아 놓은 길을, 자, 저 교회는 이렇게 성장했더라, 저 교회는 이렇게 해서 부흥했더라, 그 길을 따라가고 답습하고 또 그렇게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지금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나가 교인들이 수많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막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길을 막고 있는 삶이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종류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개척자의 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길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새로운 길이 있을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들어내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때론 외로울 수 있어요. 때론 고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지만은 그 길은 가치가 있는 길이고 생명 다해 주께서 걸어가신 길이기에 나도 주님 따라가리라. 그래서 생명 다해서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의 전진을, 영적 용사가 되어서 달려가는 길을 개척하는, 새로 만드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큰 은혜의 선물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평생 짐승같이 사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흘린 피로 구원하셨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연단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감이라, 이 사실을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배웠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수많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몫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한 번도 걸어가지 또 경험하지 못한 길을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요단강이 앞에 출렁출렁 이스라엘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지,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지, 북부연합군, 중부연합군, 남부연합군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길을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이에요. 그러나 시 105편 말씀대로, 119편 105절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3절을 한번 돌이켜서 볼까요?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가야 할 방향,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싸우고 승리할 것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제사장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궤를 따라간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제시해 주셨어요. 그 언약궤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지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승리했던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그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 그때가 있더라고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 올라가서 싸우리까,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올라가 싸우면 돼요. 또 왔을 때 또 올라가 싸워야 되는데 그때도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서 싸우리까? 아니다. 아니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채우고 충전할 때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야 할 길, 그리고 그 방향 분명히 여길 텐데 하지만은, 이곳일 텐데 하지만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의 생각 이성 지각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이런 상황 속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전해야 됩니까? 코로나 시대에 다 힘들고 다 멈추고 다 쉬어가야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동안 준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라 하셨기에,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곳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기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또 우리가 믿고 달려왔기에 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개척하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여지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지없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받은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교회, 아시아 특별히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죠. 다 핍박받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요한조처럼 patmos섬에서 유배하고 핍박을 당하고 너무나 힘든 그 가운데 아시아의 7 교회를 소개하면서 지상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쩌면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교회의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했는지를 지상교회를 보여주는데 참 막막하잖아요.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도 요한을 천상교회로 인도하셔요. 자,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천상교회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쫙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발을 탄 사람 예수가 있는데 이기고 또 이기더라. 수많은 핍박이 있고 나팔이 인대접이 깨지고 또 온 지구상을 휩쓸어 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천상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고 이기더라.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나라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이 지상교회에 처한 현실과 또 싸워가는 그 현실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다면 4장 이후 말씀은 천상교회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천상으로 그의 영을 이끌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니까 17절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리가 우리 예수님 재림의 나팔 소리 울려나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멸망의 심판을 받는 그 날도 마지막 날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음부라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요 살 소망이 없는 자지만은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열면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망하고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사망과 음부의 모든 역사도 열쇠로 다 건져주시고 꺼내주시고 살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또한 7별의 비밀을 가지신 주님을 봅니다. 7별은 하나님께 세우신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특별히 아시아에 속한 특히 일부 지역이겠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아시아에 속한 7교회에 향한 주님의 말씀이 2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아 7교회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7은 완전 숫자라 말합니다. 그리고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딱 어느 하나가 우리와 맞는다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는 우리가 속한 새생명교회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이 7교회에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요. 교회와 우리 성도가 가야 할 방향과 또 방법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립 13주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천상교회로 가기 전까지 지상교회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상의 교회는 무엇일까? 최선의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상의 교회, 최선의 교회. 정말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인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선 최고의 교회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십시오. 2장 7절, 2장 11절, 교회마다 주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멘트가 똑같아요. 성령이 교회에 들으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임하는, 거기다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최고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피터 와그너 교수가 이렇게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7가지 능력과 원칙을 책자로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한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두 번째, 전투적인 치열한 예배가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많아진다. 넷째, 기적적인 치유가 나타난다. 사탄이 쫓겨가는 축사 사역이 나타난다. 여섯째, 능력 있는 풍성한 기도가 드려진다. 일곱째, 새로운 수준의 영적 전쟁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확장해 간다. 여러분, 예배의 삶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영적 승리의 체험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그리고 치열한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고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교회. 영과 육과 모든 삶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는 교회. 사로잡혀 있는 악한 영적인 어둠에 영에게 붙잡혀 있는 것들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쫓겨가는 축사, 능력 있는 풍성한 기도, 영적 전쟁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피터 와그너 교회 성장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우리의 모든 병든 영혼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하는 교회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는 교회겠죠. 이것을 한마디로 딱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부어지고 체험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죠. 2000년 전에 흘렸던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정욕시켜 주셔서 믿어지게 하고 고백되어지고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주어지는 선물의 그 은혜의 역사를 성령님이 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 성령님이 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늘 보혜사가 되신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선물로 충만하게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능력이에요. 맨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의 은혜도 있지만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아갈 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때에 승리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는 교회가 바로 피터 와그너 교회 성장의 책에도 소개되어 있듯이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참 연약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배움도 낮았습니다. 성질 또한 결코 좋은 온순한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지만은 미숙한 어린 아이 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했어도 아직 저들은 예수가 잡히는 날 도망치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데까지 간 제 아들이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새 술에 취했습니다. 방언을 말했습니다. 하늘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겁쟁이가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생명 다해 전하는 그런 복음 영적 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나 경험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 임재하심의 은혜 가운데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재정도 필요합니다.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교회는 다른 세상의 기관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모략이 또 사기가 얼마나 술수가 넘치는 세상에서 똑같은 기관, 똑같은 단체로서 경쟁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돈 가지고 안 돼요. 사람 가지고 안 돼요. 어떤 시스템 가지고 세상과 견주어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니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느리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최고 최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최고 최선의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 겁니다. 에베소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참 눈물겹게요, 알고 내가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래요. 2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안다. 네 수고와 인내와 그 모든 역경을 내가 다 안다. 진리를 파수하고 그리고 악한 세상의 교리와 싸워 진리를 사수한 그거 내가 다 아나니, 하나님이 다 알고 안다고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름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적으로 야다, 그분을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하신대요. 우리 수고와 인내와 슬픔과 역경과 진리를 위해 생명을 다하여 싸워 지키는 것,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다시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안다는 거예요. 직접 그 수고와 인내와 아픔 속에서 주님이 직접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플 때 나도 아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때 나도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요, 대충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진맥진하게 힘쓰고 애쓰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는 거 수고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인내하고 견딘 거 내가 다 안다. 그 현장에 내가 있었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배척당한 거 내가 다 그 현장에 있었어. 내가 너희를 아나니.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참 대단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밤낮 3년 동안 눈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목회를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또 훈련받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뜨거운 이웃사랑, 성도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3, 4년 지나니까 주님이 책망하더라고요. 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냐?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 다시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고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하는 거 다 필요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처음 하나님 주시는 그 감격 있잖아요. 십자가 사랑, 그 감격,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역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며 충만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순종하고 살아감에 있어서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웃 사랑 그냥 겉으로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참 영적으로 능력이 충만하고 밤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것을 너희가 받았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지만은 성령의 능력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우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 없이 한다면 사랑이 식어진다면 진리를 말씀을 어떤 세상의 어떤 그릇들 우리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놓치지 않는가? 그러나 진짜를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야 된다. 하늘 소망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 그러나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된다. 힘써 몸으로 봉사하고 수고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뜻 그리고 얼마나 내 몸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느냐. 최고 최선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 교회 성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최고 최선의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이웃 사랑, 성도 사랑이 충만해지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는 선한 영향력이 계속 흘러갑니다. 가정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지역으로 흘러가고 세상 열방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최선 최고의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이제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와 성도를 카멜레온 동물에 비교했어요. 이 카멜레온은 그냥 색깔이 변하면서 이 환경에는 또 적용하고 저 환경에 적용해서 그냥 무색무취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색이 없이 변화되는 환경 변화와 싸워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처세하는 교회가 오늘날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교회나 온 그리스도인들이 카멜레온처럼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에 지금은 숨을 쓸 때야, 좀 잠잠히 있을 때 하고 카멜레온처럼은 결국 교회와 성도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멸절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별 5개짜리 교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별 5개짜리 교회. 호텔 수준을 상징하는 별의 숫자가 5, 즉 최고라는 것이죠. 보통 별이 3개면요 호텔 수준이라는 거예요. 또 별이 4개면 특급 호텔이라는 거예요. 5개면 초특급 호텔이고 최고 수준의 호텔을 의미합니다. 자, 교회를 호텔과 비교했는데 교회가 3개짜리, 별 4개짜리, 별 5개짜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뭐 교회를 호텔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그리 좋은 발상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상징적인 비교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에서부터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고자 했던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별 5개짜리의 최고의 호텔이 되려면 건물, 사람, 그리고 시설,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설이 좋고 건물이 좋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좋은 시설만 가지고 있으면은 초특급 호텔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초특급 호텔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는 서비스의 질이 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투숙객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기 집과 같이 편안함을, 쉼을 만끽할 수 있을 때 그 호텔은 최상의 호텔, 별 5개짜리 호텔인다는 거예요. 자, 교회 수준은 건물이나 모이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에게, 교인들에게, 지체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질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섬기되 최고의 서비스 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어떤 모양만, 형식만 그럴싸한 게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하고 쉼이 있을 수 있는 초특급 호텔의 교회가 서비스 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제를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오셔서 만족하고 기뻐하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교회 오면 평안해야 되죠. 첫 번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초특급 호텔, 초특급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얼마나 성도 지체끼리 누가 오더라도 더 머물고 싶은 교회, 서로 칭찬하고 높여주고 겸손하게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이해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곳에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고 사랑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고 선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 교회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겸손의 미덕으로 이해하고 섬겨주는 그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우리 교회가 여관으로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초특급 호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목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직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직도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지체끼리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 가지가 되어지면요, 자연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의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3가지입니다. 최고 최선의 교회, 성령의 능력이 많은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성도가 편안히 살아가는, 또 함께 지내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분들아 수고하시고 또 힘쓰시고 그리고 실천하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교회에 주렁주렁 맺혀지고, 그래서 교회가 양쪽으로 질적으로 부흥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